이 본문이 굉장히 여러분 배경이 복잡합니다. 17장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에 일단 아수르가 뭘 펼칠 때였습니까? 남하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남하정책을 펼칠 때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러나 17장 끝부분을 보면 남유다는 같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같은 기세로 쳐들어올지라도 괌을 지르면서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어서 하루아침에 박살내겠다, 한마디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장을 읽어보면 그때의 애굽이 이제 아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유다까지 뚫어지면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걸 알고 애굽에서 계속 미알료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켜줄게, 오빠 믿지,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우리하고 동맹 맺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한테 스테지 노래 부르면서 건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 돌려보내라고 하셨느냐? 유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유다 성읍들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이슬같이 해같이 가만히 계시다가 막판에 아수르를 빠사쁘겠다라고 예루살렘을 칠 때 아수르를 작사를 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아수르의 시체를 들짐승의 밥으로 독수리의 밥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기로에 섰다 했습니다. 기로. 어떤 기로?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튼실해 보이는 애굽을 붙잡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가까운 장래입니다. 애굽의 먼 장래? 가까운 장래. 야야, 애굽이 네가 보기에 튼실해 보이냐? 의지할 만해 보이냐? 조금 있으면 내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것인데 애굽이 세 가지로 망할 것이다. 처음에는 뭐로? 내전으로 인하여 세력을 약하게 만들었다가 아수르한테 갖다 붙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기근 때문에, 물론 기근이겠죠. 나일강이 마름으로 나일강 위주로 일어났던 애굽의 주요 사업 세 가지가 농업, 어업, 직조업, 이 세 가지가 폭망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폭망할 것이다. 이때에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애굽의 모사와 방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띵한 영을 부어가지고 빠가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보지요. 아이가? 일본 말로 이제 빠가가 일본 사람 없나 여기? 일본 말이 뭐가 있어? 아리가토. 바보가 뭐야 일본 말로? 빠가잖아요. 빠가야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이나 애굽의 방백들이 이때에 살 길을 내놔야 되는데 같이 망하는 대로 애굽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망하는 나라 의지하다가 니도 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난주까지 설교였습니다. 이 배경을 쭉 이해가 왔지요. 벌써 지금 세 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오면 정말 곤란해.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애굽의 먼 장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에가 애굽의 가까운 장래 폭망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애굽의 먼 장래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1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에 망하는 것을 예언했다면 애굽의 먼 장래는 애굽이 하나님을 하나님 세 가지로 때렸잖아요, 애굽을. 요것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고요. 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점점 부흥이 일어나더니 애굽 전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졌습니다. 예언입니다. 먼 미래에는 애굽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5성읍, 애굽이 한 300성읍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한 5성읍이 하나님을 믿게 되다가, 즉 소수가 믿게 되다가 이게 애굽 전역의 부흥으로 확산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굽의 천지백가리로 아직 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애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애굽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이 자꾸 부흥이 일어나다가 애굽 전역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러더니 이 애굽이 자꾸 아수르하고 쑤시고 친하게 지내더니 대로를 내고, 대로를 냈다는 말은 길을 냈다기보다도 화해를 도모했다는 말입니다. 화목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더니 무역하고 장사하고 그러려나 아니면 정복하려고 그러나 빌미를 잡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아수르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되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심지어 애굽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되질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누구보다 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꼭 굳이 복의 순서로 치면 애굽이 복의 1등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2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이 꼴찌바리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 1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이 가까운 장래에 망할 것인데 망하는 나라를 왜 의지해서 같이 망할라 하냐? 하나님 의지해라, 이거였다면 16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 내용은 뭐냐? 야, 애굽도, 너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도 먼 장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애굽도 하나님을 믿을 자들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다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을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보고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이 한 6번 나오는데 이게 딱히 어떤 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연장돼가 가는 그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에 애굽이 뭐와 같을 것이다?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날은 15절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아니, 석훈 말대로 문맥이니까.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3가지로 치시는 날. 그날에 애굽이 뭐와 같을 것이다?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샤, 등이샤, 이게 이 이샤가 아니고, 이샤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깊이 잠재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자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하도 오랜만에 이렇게 자기 동력자를 보고 자기와 함께 일할 만한 동력자를 만나니까 공동번역에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 남자가 이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자를 이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시는 좀 강하다는 표현이 그 의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남자가 전쟁에 나가는 좀 강력한 껍데기만 강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상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한국은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 지금은. 이 시가 나올라지요. 남자가 좀 이 시가 좀 강한 기질을 이야기한다면 이샤는 그 강한 남자에 비해서 연약한 자, 유약한 자를 표시한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그날의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다, 즉 이샤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전쟁에도 못 나가는,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겁탈의 대상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이 애굽을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세 가지로 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에서 남자들 다 죽고 성읍에 막 군사들이 들이닥칠 때에 그냥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여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그래서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차바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 천사들, 군바리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흔드시는 손은 무슨 손이게? 심판을 지휘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10장 한번 볼라나. 10장 아수르 10장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는 사람은 절대로 이 교회 떠나면 안 된대. 천재다요. 아니면 성경을 사모하거나. 10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10장 28절부터 계속 아수르가 이제 유다에서부터 아이성에서부터 그 아야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 되어 있거든요. 쳐내려오는 과정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단 이틀 만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노브 땅에 도착하고요. 지금 어디지? 히브리 대학이 있는 그쪽 땅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고 거기서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런 말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1분대 어떻게 하고 2분대 어떻게 하고 이거를 군사 지휘를 하고 심판을 지휘하는 것을 손을 흔든다라고 표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뭘 보느냐? 애굽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 위에서 손을 흔드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즉, 야 군발이 1분대, 3분대로 나눠가지고, 1분대 군발이, 니네들은 빨리 가가 자꾸 내전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 그래가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가도록 이끌어. 2분대, 너가 군발이 천사, 니네들은 나이강 말려. 그래서 주요 사업인 농업과 어업과, 그 다음에 뭐가 안 되게? 직조업이 망하게 만들어. 3분대 천사, 니네들은 빨리 띵의 영, 혼미의 영을, 빠가야로의 영을 빨리 절마들한테 부어. 방백들과 모사들에게 부어. 그래서 그들이 좋은 모략을 내서 애굽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망하는 대로 오히려 가도록 빨리 이끌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유다에게 손잡자고 왔을 때 오빠 손잡아 이렇게 하고 왔을 때에 돌려보내면서 왜 돌려보내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요. 너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물론 부드럽게 말했겠죠. 안 맞아 죽으려고. 그 들은 말대로 그대로 애굽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이 일을 지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부녀 같을 것이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번이나 그들이 두려워 떨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6, 17절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이 17절을 잘 풀기 위해서는 공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사 탐망입니다. 공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봐. 여러분이 한번 나눠봐. 애굽 땅은,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어서 자르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자르고,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르고.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게 여러분 자른 데를 1, 2, 3으로 붙인다면 3개로 잘랐으니까 히브리어에는 1, 3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번역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1, 3번을 붙여볼까? 자,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소문 이런 말 없고요. 진짜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 집사님, 듣는 자가 뭐라고 돼 있어? 자카르가 뭐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여러분 자카르는 remember입니다. remember. 그러니까 공사가 많이 필요한 거 맞지요? 자, 일단은 이제 1, 3번만 원어대로 해보십시다. 1, 3번만. 유다 땅은 애굽의 뭐가 되리니? 두려움이 되리니 그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떨리라.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애굽에 임했던 심판들을, 이 3가지 심판들을 기억하는 자마다 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하고는 손잡을 수 없다고 유다가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이 유다 이런 말만 들어도 덜덜덜덜덜 떨리더라는 겁니다. 왜 떨리느냐? 그 소문 이런 말 없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말이라, 떨리라. 유다이라면 유다 땅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 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는 자마다 떨리라. 뭐야?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내전을 일으켜서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수르에 붙이뿌는 거. 2번째, 나일강을 말려가지고 폭망, 농업 폭망, 직접 폭망. 그 다음에 바로와 술객들한테 띵한 영을 부어가지고 애굽을 망한 대로 끌고 간다더니 진짜 그래 되는 거. 이걸 기억하는 자마다 두려움에 떨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 여러분, 애굽에는 흑역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말고. 벌써 수백 년 전에 그때도 애굽이 셈족한테 정복당했을 때, 지금은 딱 2번 정복당했는데 지금은 구스족한테 정복당했을 때 흑역사가 한번 나타났고요. 셈족한테 정복당했을 때 힉수스 왕조 때에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두드려 패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이 완전히 폭망할 뻔했거든요. 맞잖아요. 그 사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했을 때에 7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뭐 옛날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심판이 자기 땅이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 유다이라면 야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뒤에 붙어 있는 게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됐지요? 그러면 이는 유닥하면 두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뭔가 기억하는 자마다 떨더라. 이유가 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습니다. 계획이 애차라고 돼 있거든요. 애차가 뭐라 하더나요? 집사님, 계획. 충고, 조언, 의논, 결의. 충고, 조언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보십시오. 애차는요, 나라의 모사가 왕한테 모략을 내고 계략을 내는 것을 애차라 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뭘 번역할 게 별로 없으니까 충고, 조언, 어드바이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 옆에서 모사 닭대가리가 흔드는 거, 꽁대가리 흔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라는 것들. 그것들이 왕 옆에서 모략을 내는 거. 그걸 애차라 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모략으로 애굽을 폭망케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유다이라면 애굽이 두려운데 사실은 유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유다 땅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두렵다. 좀 유약하게 보이는 사람 없나? 워낙 또 덩치들이 있으셔서 자기가 좀 유약하다, 선천적으로 공만하다, 하루다 너여 망하게 되었다. 야, 니는 누군가가 유약하나 네가 유약하나.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유약하다 치자.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유약하다 치자. 내가 이거를 떠는 거라. 이 앞에서 왜 떠느냐? 얘는 안 겁나는데 얘 옆에 총 들고 경호원이 있는 거라. 저것 말기야. 나는 뭐 하긴 방금 아멘 행긴 미약인 비행물체거든요. 그러나 뭐 보나마나 저것 말기야. 그러면 여러분, 총 들고 경호한 사람이, 이 친구는 안 두렵지만은 내가 이 친구가 두려운 거죠. 뒤에 있는 뭐 때문에? 경호원 때문에. 성도는 좀 그렇습니다. 유다이라면 별로 안 무서운데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함부로 유다를 못 하겠는 거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똥처럼 밟히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것들입니다. 자, 이 유다 땅의 하나님, 옛날의 사건, 애굽의 흑역사, 지금 요 망하는 요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그들이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은 계기가 되졌습니다. 뭐가 되졌다고? 어떤 계기가 되졌느냐?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예, 이 두려움이 계기가 되졌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졌느냐?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졌습니다. 애굽이 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요즘 좀 개종하는 계기가 되졌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워낙 다신교니까 아무거나 그냥 섬기는 거니까 그냥 하나 추가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짜장면 하나 추가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막 하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때는 유일신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도 없었는데 유일신 개념이 새로 생긴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너희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유일신 개념을 처음 본 겁니다.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애굽에 뭐 유일신 개념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되집니다. 그러다가 이 소수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저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여호와의 날이 그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세 가지로 치신 날, 요래 친다는 거는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치신 날에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될 것이다.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뭐로 표현했다고?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 가나안 방언은 가나안 칠족속들이 했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칠족속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언어는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자기 언어 없나? 4대 문명 발상지라는데 무슨 자기 언어가 없어? 애굽은 여러분 자기 언어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자기 법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억나지? 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저그 형제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양식 사러 왔잖아요. 양식 사러 왔을 때 요셉과 형제들이 이야기하면서 통역을 세웠으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따로 있고 애굽 말이 따로 있어서 통역을 안 세우면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가까운 나라지만 통역 안 세우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아리가또 오이시 이런 것만 되지 난다요 뭐 이런 거나 되지 말이 안 된다 말이야, 말이. 그래서 뭘 세웠다? 통역을 세웠다. 근데 애굽 땅에 히브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보통 언어를 배우면 더 뛰어난 문명의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아수르 언어를 배우든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든지 이래야 될 건데 왜 여러분 4대 문명 발상지 국가 존심이 극에 달한 나라가 왜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울까? 성경을 알고 싶은 거야. 성경을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히브리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자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여러분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애굽 땅이 하나님을 믿는 땅이 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돌려서 표현했는데 가나안 땅 방언을 말하는 자가 생기더라.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겼더라.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자기의 의견이 확고하다는 걸 나타낼 때에 자기 뜻이 변치 않음을 나타낼 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이 변치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한다 했습니까? 맹세한다 했잖아요. 맹세하는데 맹세할 때에 자기보다 더 위에 거를 두고 맹세한다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위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이렇게 맹세하고요. 하나님 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 지그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판례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애굽 땅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 300성읍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5성읍이면 많아 적어? 극히 소수이긴 하지.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소수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은 자기들의 주신인 아피스가 있잖아요. 아피스보다 하나님을 더 위로 봤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 5 성읍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했었지요.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바꿔서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집사님, 멸망의 성읍이 뭐예요? 헤레스. 이르 헤레스입니다. 이르가 도시 아니면 성읍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헤레스가 멸망이란 말이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게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깨달았단 말입니다. 뭘 깨달았다? 성경을,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읽었을까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옛날에는 저거 성읍 이름이 있었을까 아이가? 너 고향 이름이 뭐야? 응? 응? 네 태어난 동네 이름이 뭐야? 영도 다리끌 밑에서 태어나서? 니도 너 엄마가 이 삐뚤음이가? 나는 어릴 때에 하도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 너 엄마가 이름 모르겠는데 이 삐뚤음이라 해서 옛날에 영도다리 밑에 갔다 아이가. 진짜 우리 엄마가 이 삐뚤음이죠. 이 삐뚤어진 여자 찾는다고 울면서. 어라. 옛날에 우리 나이 때 안 들어본 놈이 어디 누가 있겠노? 집사님 요 끄떡끄떡 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그러게 다, 에? 아, 나는 그거는 몰랐다.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는 말 엄청 들었습니다, 어릴 때. 니는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나? 고향을 모르노? 니는 고향이 어디고? 어? 부산 어디? 부산이 다 너 고향이가? 어? 장전동? 장전동이 무슨 뜻이야? 뭐 총알 장전하는 이런 거가? 나는 고향이 미염입니다.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리. 뭐 갖다 붙이긴 나름이지. 미염까지는 사실이고요. 아름다울 미의 소리 음자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해보니까 복음이 돼. 그래. 좋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망성이 뭐 본래 동네 이름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했다? 저가 칭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칭했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는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여러분, 이 헤레스가 멸망이라는 말인데, 이건 한파바레이, 내를 한파레이. 히브리어로 기억자 있지요, 기억. 여기에 기억이지요. 기억이지요. 기억에 약간 떨어지 가지고 요래 있는 게 해입니다. 해. 요래 있는 게 해입니다. 그 다음에 헤트라고 발음되거나 헤이트라고 발음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꼬랑지가 약간 요리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와 헤이트는 거의 가슴, 요거는 헤이트는 붙어 있고요. 붙어서 약간 꼬부러졌고, 해는 떨어지가 요래가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헤레스라고 발음이 된 게 이 해냐 헤이트냐 그 차이인데, 헤이트로 이 붙어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되니까 헤이트로 번역이 되면 똑같습니다. 나머지 단어는 글자도 똑같습니다. 그냥 요거 차이인데, 헤이트로 번역이 되면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르 헤이트는 태양의 성읍을 잘못 표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아예 태양의 성읍이라 불리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태양신이 라거든요. 애굽의 주신이 여러분 평민신은 소신이고, 그 다음에 왕가의 신이 태양신이 안 하더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뭐 그게 구별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태양신은 왕가의 신은 맞습니다. 근데 이 라 신을 섬긴 성읍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든, 아니면 아까 성경을 읽고 이 성은 장망성이다 하고 하나님께 붙어버리든, 뭐로 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유다인이라도 치가 떨리더라. 이 두려움이 계기가 되졌다. 뭔 계기가 되졌다? 애굽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계기가 되졌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세 가지로 표시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사기나. 왜 손을 잡고 있노? 그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히브리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애굽 안에 생기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애굽 안에 있는데 5 성읍밖에 안 되지만 있기는 있더라.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하더라. 됐지요? 그 다음에 지켜봐. 19절 세 번째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이건 딱 한복판이라기보다도, 한복판 이건 사투리고요, 한가운데라기보다는 수도 뭐 이런 개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중요 도시, 애굽의 주요 도시니까 수도겠지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있겠고? 제단이 있겠고, 이 제단이 있다는 말은 성전이, 구약으로 치면 성전이 있다는 말이고, 신약으로 치면 교회가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구약으로 치면 안 되는 게, 구약으로 치면 여러분 성전은 한 곳에서만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제단이 있다는 말은 내가 보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나 해당들이 세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이 있겠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들이 생기겠고, 그 변경에는 이 말은 중앙하고는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국경선 이래 보면 되겠네. 에이? 애굽의 국경선에는 여호와를 위한 뭐가 있을 것이다? 기둥이 있을 거예요. 이 기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님, 기둥 마체바. 마체바가 뭐예요? 그루트기 기둥. 그루트기 기둥? 무더기. 방금 누가 뭐라 했노? 이 메체바가요, 마체바라고 말씀했지만, 메체바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에서를 불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 땅에 이르러서 첫날 밤을 자지요. 돌베개를 취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어서 두렵도다,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하나님 전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베델에 자기가 자빠지 잘 때에 베었던 돌 요거를 세워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이곳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그 돌을 세워서 기념했다 할 때에 메체바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여긴 이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라는 표시로, 요즘으로 치면 뭐 아홉산숲, 기장에 있는 아홉산숲에 들어가면 돌베이 위에다가, 돌베이
웅장한 거 잘 만들어가지고 아홉산수. 대전역에 가면 그 돌베이, 큰 돌베이에 글자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좋은 글자가 써졌나 하고 가서 봤더니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거가 대전역에 있더라.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이런 걸 기념비라 하거든요. 이런 기념비가 국경선에 세워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 땅은 하나님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봐봐요. 수도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즉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경선에 이 땅은 하나님 땅이다라고 표시하는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 전역에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수 5성읍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애굽 전역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지금 부흥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애굽에 일어났나? 안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애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 신앙생활 하다가 애굽 한번 쳐다보고 물 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신앙생활 또 막 하다가 애굽 한번 쳐다보고 또 전도 막 하다가 애굽 한번 쳐다보고 예언하다가 애굽 한번 쳐다보고 애굽을 자꾸 바라야 어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갈 알지?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 낳고 지가 식은방 들었거든. 지가 안방마님 되려고 사라한테 가가지고 애도 못 만나는 게 여자가 그래놓고 안방 차지하고 앉았기는 야 이씨 내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접시물에 코박고 죽겠다 야 이씨 이래서 하다가 사라한테 머리 들지 뜯기가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목이 말라가지고 죽고 자시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물을 보여주시고 이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한테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죽습니다. 뒤지든지 말든지 돌아가라. 헛소리하지 말고 돌아가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있어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는데 12방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모든 형제들의 동편에 살 것이다. 동쪽 땅에.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 모여서 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이 아이를 칠 것이요. 이 아이들은 모든 형제를 대적하고 모든 형제는 이 아이를 대적할 것이다. 이 아이는 모든 형제를 대적하고 모든 형제는 이 아이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겠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몇 명인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룰 자들인데 이 모든 자기도 아브라함 새끼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얘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 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이 많이 번성할 것인데 얘들이 모든 형제들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얘를 치고 얘들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여러분 구현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마엘 사람 봐봐라. 온 세계가 대적이다. 이 사람은 또 온 세계를 상대로 테러하고 싸우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이루어져 버려. 애굽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지금 여러분 동굴
동굴 뭐 예배당인가 뭐 그 청년들 갔다 왔지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날 나라가 아닙니다. 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20절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것은 여러분 애굽 땅 수도에는 여호와를 위한 뭐가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땅 그 국경선에는 하나님을 이 땅이 하나님 땅이다는 기념비들이 세워질 것이다. 즉 저녁에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위하여는 애굽 땅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서 산다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뭐가 될 것이다 말입니까? 증거가 되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 있는 기념비, 그 다음에 제단, 이것들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이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뭐가 될 것이다? 증거와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징조는 사인이고요. 증거도 뭐 증거는 증거고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증거가 될 것이 되리니 인원은 이유지요. 왜 애굽 땅이, 자 봐봐라, 앞에 19절에서는 18절에서만 해도 애굽 사람이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이 두려움이 계기가 됐다 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기가 됐다 했지요. 그때만 해도 소수다 했잖아. 왜냐하면 5성읍밖에 없었으니까 한 300성읍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5성읍이니까 진짜 소수였는데 19절을 읽어보면 이게 수도에, 그 다음에 국경선에, 이 말은 전 애굽 땅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수가 많아졌는데 왜 소수가 다수가 되지고 왜 일부가 거의 부흥이 일어났느냐? 애굽 땅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흥이 일어나느냐? 물론 여러분 100% 다는 아닙니다. 100%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작은 크리스찬이, 소수의 크리스찬이 왜 전부로 가게 됐느냐? 그 압박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애굽 역사를 일어났는지 아직 일어날 것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압박하는 자들, 가까운 그걸로 치면 지금 아수르가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사실은 먼 미래로 가거든요. 점점 갑니다 지금. 근데 먼 미래 이야기인데 그 압박하는 자들이 자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전쟁이나 이런 압박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 소수의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왔는데 그때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다른 신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장망성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 보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안 두고 하나님께 바라봤던 5성읍밖에 안 됐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비켜봐,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계기가 되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왜 애굽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갔느냐, 부흥으로 갔느냐? 소수일 때에 핍박이 있었는데 이 핍박받은 자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더라 말입니까? 하나님만. 지금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유다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복 줄 것인데, 애굽도 처음부터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다. 소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소수는 나를 의지하고 내만 믿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냈다. 한 구원자가 집사님 뭐요? 응? 야샤. 야샤, 야이짜샤 뭐 이런 거. 야샤, 한 구원자가? 또 다른 거 뭐 사전 없나? 모시아. 모시아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나는 굳이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기름 부은 자를 세웠고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핍박할 때 마카비를 일으켰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구원자를 너 이를 위해서 가라 하고 그 애국 구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파송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구원자가 숫자 그 앞줄을 떼어놔라. 한 구원자가 곧 보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보호자는 여러분 리브지요. 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리브는 여러분 다투는 자, 즉 싸움하는 싸움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메시아 한 구원자가 와가지고 그 구원자가 애굽의 구원을 위해서 그 소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뭐 해주시더라? 싸워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개박살이 난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애굽이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면 소수의 하나님을 섬기던 자, 기독교인이라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이 다수의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재밌지요? 재미없을 수도 있나?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이거 그냥 세피하게 보고 그냥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하다가 오이? 또 하다 보여 오이? 하다 보여 오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이짱이네 오이짱. 오이? 21절 한번 볼까? 더 재밌는 사건이 생깁니다. 점점 재밌어집니다. 점점 재밌어진다니까 뭔가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점점 재밌어집니다. 재미없습니다. 점점 재밌어집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람한테는 재미있고요. 재미없는 사람한테는 재미때가리 제로지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안다가 야단인데요. 야단은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관계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야단을 썼습니다. 언더를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애굽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열재앙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최근 이사야 때 그 세 가지 하나님 요렇게 칠 거다 했는데 그대로 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때는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수만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앞에 이 사건,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수한테 핍박을 받을 때 소수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다수가 한 구원자, 한 리브 싸우는 보호자에 의해서 개박살이 나는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야다로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열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나일강을 말리셨던 하나님,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 내전을 통해서 약하게 만들어서 아수르한테 잡혀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소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본 거야. 그래서 만나본 거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둘 다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봤다. 이게 크다. 이게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하고 야다로 만나본 거는 천지 차이다. 여러분 어디 가노? 교회 가지 이 새끼야. 성경 찍힌 거 보면 모르나? 이 성경이다 이 나름대로. 어디 가나? 교회 가지 이 새끼야. 어디 가노? 집에 가지 이 새끼야. 이제 끝났다 이거. 너 목사 뭐라 돼? 모르지 이 새끼야. 그래 어쩌노? 길기는 길다. 딱 시원하게 또 시부리 사서 뭘 시부리지 뭐 모르지. 우리 마누라는 알기야. 우리 마누라는 잘 듣더라. 뭐 이라는 것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 야다가 없어서 그렇다. 아이씨, 우리 목사 또 이런 일집분 해라고 지랄지랄 한다 야. 아씨, 하기는 해야 되고 하기는 싫고. 이것도 다 이유가 없다. 야다가 안 돼서 그렇다. 야다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만났으면서 주일날 빠지지도 안 하고 교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근면성실의 근본이다. 그냥. 불쌍한 것들이죠. 진짜 불쌍하다. 보면 그런 사람 주변에 있거든. 계속 뭐라도 삼이고, 명절 되면 그 상품권이라도 하나 주고. 대단하다. 내 같으면 교회 나가보다. 대단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애굽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애굽인들이. 물론 뭐 다는 아니다 있지요. 전반적으로 제물은 여러분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로 치면 번제, 헌신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그 헌신이 바칠 헌의 몸신이거든. 그래서 내 몸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 때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요렇게 할 때에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게 구약으로 치면 번제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희생제물과 그 다음에 뒤에 예물은 히브리어로는 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나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애굽 사람이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냥 가서 죽으라고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서원하고 그 서원대로 살더란 말입니다. 이 서원은 똥줄 서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서원은 대부분 똥줄 서원입니다. 똥줄 서원이 뭐냐? 똥줄이 땡겨서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래 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제 내가 만들었어요. 처음 들었지. 대부분 한국 사람 서원은 똥줄 서원입니다. 근데 이 서원은 똥줄 서원이 아니고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이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 조심해라는 겁니다. 뭘 조심해라느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도 모르는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소 한 마리에 여러분 뭐 한 500만 원 한다 치면 500만 원 소 잡아가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뭐 듣는 게 낫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니까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게 5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2절에 보면 갑자기 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함부로 찌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서원에 대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가르치지만은 이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샤마는 경청한다, 산다, 이게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사는 것까지가 샤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할 때 샤마를 씁니다. 하나님 들으셨다 할 때, 그럼 듣고 가만히 있는 걸 샤마라는 게 아니고, 듣고 하나님이 들은 대로 실천해 주시는 게 응답이 샤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음성을 듣고 사는 것까지다. 근데 함부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 결단도 없이 그냥 떠들어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뭐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뭐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렇게 할게요 이래놓고 그냥 막 밖에 나가서 이 잡고 지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 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을 터잡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 이게 그냥 예배의 서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낫나 이스라엘이 낫나? 애굽이 낫나 유다가 낫나? 애굽이 100배는 낫다. 애굽 사람은 야다로 하나님을 딱 만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에 헌신 제물과 하나님 내 전부를 바칩니다. 헌신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한 대로 살아드렸습니다.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이게 찐이다, 찐. 찐성도. 짜가리가 아니고
22절.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 서원한 대로 이행한다 했잖아요. 못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범죄했을 때를 전제로 두고 한 말입니다. 됐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원하는 걸 지킨다 했지만 이게 여러분 쭉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런 인간이 흔치 않다. 몰라 뭐 제박이 마누라나 그랬을까? 흔치 않아. 그러니까 범죄할지라도 범죄할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뭐 하신단 말입니까? 때리신단 말이에요. 징계죠, 징계. 때리실지라도 치시고는 뭐 하실 것이므로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것이라.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유다는 내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간다, 이 소새끼 같은 놈들은. 근데 이거는 돌아간다. 근데 돌아가는 앞에 전제가 하나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 뒤에 고치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나열해봐라. 여러분 22절을 시간적으로 나열해봐라. 어째 되노? 범죄. 두 번째, 이거 범죄. 그 다음에는 이걸로 안 되겠네. 이거 범죄. 이거 뭐? 징계. 그 다음은 뭐야? 강구가 왜냐하면 고치는데 강구함을 들으시고 고치니까 강구. 그 다음에 회복. 고쳤으니까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거. 다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됐나?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애굽 안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자녀로 대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애굽을 뭐로 삼으셨다는 말이라고?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대우한다는 말이다. 아나. 자녀가 아닌 것들은 어째되게? 듣지도 안 한다. 듣고 살지도 않지만 듣고 못 살았다 해도 놔둔다 그냥. 뭔 징계를 해? 여러분 혹시 애굽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애굽을 징계했다 이런 말 들어봤나?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니까 두드리 팽기고, 하나님은요 세상이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서 징계 안 합니다. 아삽이 시험 든게 뭔데? 와 세상은 안 때리고 나의 말씀대로 살라는데 조금만 잘못 살면 두드리 패고, 아침마다 두드리 패고 분초마다 두드리 패고. 하나님이야 이거 아이가.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73편 15절 16절에 깨달은 거 아이가. 아 저것들이 잔치날의 돼지였구나. 경각간의 지옥에 미끄러운 것에 두사 지옥에 빠졌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들은 지옥 심판이 있을 줄 하나님 아시고 그때의 심판 받을 거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야. 공평하시지. 우리는 지옥을 안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터져야 돼. 근데 고범죄가 아닌 것들은 회개한다는 전제하에서 십자가로 넘어가. 계획적인 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가. 그래서 고범죄를 지은 것들은 계속 터지는 거야. 앞으로도 터질 게야.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 문제 안에 뭐 여러 가지 돈 문제나 병이나 뭐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안 풀리고 병 문제가 안 낫고 계속 가는 거는요, 그 사람 해결이 안 된 사람이다. 돌대가리 새끼들이 답을 자꾸 엄한 데서 찾는다. 엄한 데서 찾아봐라 해결이 되는가 평생에. 하나님은 라판데
내가 라파를 어지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안 돌이켜서 그렇다.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고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앞에 말씀대로 산다고 서원한다 했지요. 근데 그거는 똥줄 서원이 아니다 했지요.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하나님 치시고는 바로 고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슈브의 삶을 산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친다. 그래서 순서로 나열해 보니까 범죄, 징계, 간구, 회복은 치료,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시 동행. 사사기 흐름 아이가. 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목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였더라.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범죄, 징계, 모압을 들어서 암몬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 두드리 패더라. 징계하고 회개, 살려 꾸다사이. 그랬더니 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더라. 그 다음에 평안. 그러다가 다시 범죄 일어나. 이게 자녀 대우법이다. 나? 하나님이 애굽을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23절 더 재미있다. 아니다, 더 재미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붙고 애굽 사람이 자녀로서 대접을 받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어떤 삶이 풀어지느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겨. 이거 길 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 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배로 갈 수도 있고 뭐 있겠지요. 이 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로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막힌 관계가 뚫어지고 소통과 화평, 화목, 교통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말이 대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니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Egypt to Assy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From to 마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할 때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시작이 원어에도 미츠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어디로 아수르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대로를 뚫은 거야? 먼저 막힌 원수 관계였잖아요. 이 원수 관계가 남은 나라는 다 원수야. 우리는 일본은 애놈이고 중국은 뗀놈이야 그냥. 국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애굽도 일본도 우리를 볼 때에 그래 봐. 복음으로 하나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인데 이래 서로가 막 따로 국밥으로 살다가 애굽이 먼저 대로를 내는 거야. From Egypt to Assyria. 애굽이 먼저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야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 누가 먼저 굳이 손을 내민다면 친하게 지내. 그래서 나는 이 새끼들 돈 벌라고 그러는갑다. 무역이나 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큰 나라들이니까 대국들이니까 야 우리가 퉁치고 사이좋게 지내면 뭐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실제로 대로가 열리니까 어찌 되느냐?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역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호사들은 재판도 배우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도 배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문화 교류, 군사 교류 모든 영역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일마들이 소통을 틔운 이유가, 대로를 낸 이유가 뭐냐? 애굽이 대로를 냈는데, 애굽이 대로를 내고 이걸로 인하여 서로 왔다리 갔다리 흥부가 기가 막혀 이라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흥부가 이거 요즘 애들은 모르지. 옛날에 그 어떤 가수가 나오는데 흥부가 기가 막혀 이거 있었다.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상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유익을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애굽은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저거한테 있는 하나님을, 야, 우리도 옛날에 신이 엄청났다. 우리 그거 다 버렸다. 자꾸 하나님을 쑤셔 넣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꼬실리 가지고, 애굽한테 꼬실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라 함께. 이게 요즘으로 치면 선교다, 선교. 두려움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을 심판으로 인하여 전의 전설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두렵게 됐고요. 이 두려움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다신교니까 추가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다수한테 받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전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전 애굽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도 그를 알게 해주시고, 맞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아니까 그냥 예배가 안 돼서 헌신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말씀들을 듣고 사는 삶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이 자녀의 대우를 받은 애굽이 감격해가지고 한사고 쳤습니다. 그 한사고 친 게 뭐냐? 아수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드리는 종족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제이지. 그게 예수제이지. 밥만 처먹다가 죽으면 예수제이가. 말씀대로 서원하고 살아드리는 게 예수제이고, 자녀로서 대접을 받았으면 한 나라 정도는 올려드리는 게 예수제이지. 이래 사니까 교회 사람이 안 모이지. 옛날에 자주 내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오이 목사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누구? 내가요 이러니까, 아 옛날에 생명수교회 갈 뻔했다 아닙니까? 아 그래? 갈 뻔했는데 와 안 왔어? 이러니까, 아 가보니까 너무 세더라 이때가. 그래가 이사 갔다 아닙니까? 조율 잘하는. 그냥 야.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한 나라 주면 올려드려야 그게 인가이지. 밥 처먹다가 뒤지면 그게 뭐 기독교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 나라 한 부족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까지는 못 가겠거든. 옆에 사람이라도 올려드리고. 아이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앞에 있다.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 있는 것처럼. 24절 25절 읽어보고 마치자.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있으리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 셋 이걸 무슨 수라고 그래? 완전수? 서수?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서수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하도 기초가 없어가지고 서수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서수고 1, 2, 3 하나 둘 셋 이거는 뭐야? 기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게 셋이 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집사님 셋이 뭐요? 셀리시. 셀리시. 텔리시? 셀리시. 셀리시. 여러분 셀리시가 뭐요 그래? 셋째, 세 번째. 그 세 번째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수가 아니고 뭐요? 서수다 서수. 그러니까 번역이 여러분 지 마음대로 돼 있다. 봐봐래. 내가 스스로 해서 이걸 해석해 볼게. 그날에 즉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애굽이 아수르를 하나님께 무역을 자꾸 튀더니 돈 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아수르를 들이부는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 번째로 세상 중에서 복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성경도 번역본 다 찾아봐라. 그래 안 돼 있는가? 유다 앞에 애굽이 있다. 예수가 온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장로가 1등이 아니고 목사가 1등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가 1등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아니고 더불어 세 번째로 세계 중에서 복이 있으리니 그 뒷절을 읽어보면 그 세 번째라는 게 확실해진다. 25절. 이는 이런 말 없고요. 원어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요게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보다 뭐가 앞에 나오는 강조되어 있지요. 그래서 복이 있어라. 아니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세 번째로 부르잖아.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해? 애굽을 제일 먼저 언급해.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내 백성. 내 백성. 이거는요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어디 하나님이 애굽을 암미라고 불러? 누구만 암미라 했는데? 이스라엘만 암미라 했는데 애굽을 암미라 하신다. 그 다음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 말은 내 작품 아수르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자기 것 삼으신 거다. 아까 자기 백성 삼으신 게 대우가 아까 그게 있었지요. 그 삶이 이렇게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굽 아수르도 애굽을 통해서 불러들인 하나님 작품이시다.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작품.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기업이란 말은 소유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지만은 세 번째로 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 표현은 9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이방인을 먼저 들어서 애굽이 실제로 애굽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애국과 아수르가 이방인을 상징한다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이방인들한테 밀려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을 받아도 받기는 받지만 세 번째에 언급이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 애굽이 복받는 계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굽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굽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소수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한 싸울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소수가 다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는데, 목사라서 제일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퍼스트 복을 받는 줄 알고 하나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애굽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애굽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두려움이 계기가 되어 소수의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소수가 핍박을 받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산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큰 복을, 더 먼저 되는 복을 받았다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애굽의 복이 풀어지도록, 아수르의 복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그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 하나님,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진데 우리를 애굽 사람으로 아수르 사람으로 부르셔서 나중된 우리에게 자녀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고 생각하다가 세상에 내가 먼저 도로를 내고 대로를 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가진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애굽의 복이, 애굽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몸으로 헌신하고 예물로 헌신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 60,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애굽의 복을 받아 애굽의 열매를 맺어드려 애굽의 더 큰 복을 취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